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뒤에 겉옷 같이 빗을 짜서 젖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송한데 화면에 그 제사장 옷을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제사장 옷이 왜 이렇게 긴가? 네, 길게 나와 있어서 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출애굽, 외국에서 나와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복식을 이렇게 맞춰라 라고 지시하신 규례에 따라 지금 그것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대로 만드는 게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피는 중에 지금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청색 옷에 대한 겁니다. 청색 옷 보이시죠? 푸른색 옷. 이거 파란색.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어떻게 되냐면 맨 아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된 에봇을 입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앞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난주에는 에봇에 대한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에봇, 그 다음에 판결 훈패, 그 다음에 청색 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청색 옷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짜로. 뭐 그렇다고 팔 나오는 데는 있겠지만 이게 통으로 만들어진 옷이고 머리 들어가는 구멍이 중간에 파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갑옷깃처럼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한 건 무슨 말이냐면 구멍을 뚫었는데 이집트에서 고대 군대에서는 갑옷의 깃을 이렇게 세우는 깃이 아니라 우리로 하면 라운드 옷에 보면 두 겹으로 목줄에 하죠. 이렇게 늘어지지 말라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목 주위를 두 겹으로 이렇게 둘러서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이 청색 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 옷은 이 청색의 염료를 만들 때 누누이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염료가 굉장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이 청색 염료는 하늘색 조개를 캐가지고 그걸 갈아서 그 하늘색, 그 청색인 염료를 추출해냈습니다. 그 옷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옷의 맨 가장자리, 지금 여기 잘 표시 안 되지, 맨 끝단에 석류를 수놓아라 그랬습니다. 수를 놓아서 석류를 수놓고 그 옆에는 금방울을 달고 석류 수놓고 금방울 달고 석류 수놓고 금방울 달고 이렇게 해서 방울방울로 돌아가게 석류와 금방울을 돌아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울이 있기 때문에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성소에서 사역을 할 때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은 것이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딱 양분되어 있어요. 들릴랑 말랑이 아니라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거리고 다니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이 에봇을 입고 항상 성소로 이 청색 옷을 입고 항상 성소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 청색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이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를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식보다는 제사장의 복식에는 굉장히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고 형태 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청색, 석류, 금방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옷. 청색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청색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청색 옷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청색 염료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늘색 조개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조개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저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조개를 잡아야 되고 추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튀는 옷이 되는 거죠. 다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청색 옷을 제사장이 딱 입습니다. 근데 이 청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국기할 때 뭐 빨간색, 청색, 검은색, 흰색 이게 다 의미를 갖듯이 이 청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정결함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청색이니까 하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승에 따라서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그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저 구름 위에 옥황상제에 있는 하늘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청색을 볼 때마다 정결함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음으로 저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와 힘은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청색 옷을 입음으로 내가 있는 이 사역과 권세와 위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상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의 요구와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은 그 옷을 청색 옷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굳이 청색 옷을 따로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색깔 청색이 누가 있으시죠? 정기란 집사님 요게 청색 같습니다. 그렇죠? 저것보단 더 연했을 겁니다. 우리는 청색 옷을 따로 입진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색의 옷을 입고 도리어 흰색 옷을 입지 않죠. 흰색이 때타하기 때문에 잘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제사장들이 청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청색 옷을 사실상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사실은 입고 있습니다. 곧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옷을 우리는 사실상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요한복음에 보면 긴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로부터 위임받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청색 옷을 입었듯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고 또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문제이죠. 정체성.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고 일이 잘 됐다고 하여도 우리들이 세상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잘 되어가고 있구나. 혹 잘 되지 못할 때조차라도 하늘에 속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나의 자긍심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 스스로 프라이드를 갖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좋지 않은 예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보면 큰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 나 그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약간 자랑하며 작은 교회나 이렇게 개척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래로 보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교회 다니는데 어디 교회 다니 이러면서 우쭐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자랑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성도는 거기 가서 등록하면 바로 그 교회 되는데 자랑합니다. 그렇듯이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서 그 속한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나의 자긍심이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청색 옷을 입은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걸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다른 걸 바라본다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이고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류입니다. 성류. 성류는 나의 삶과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류. 청색 옷 아랫단에 보면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성류를 방울방울 수놓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다가 굳이 다른 게 아니라 굳이 성류를 수놓은 이유가 뭘까입니다. 성류를 수놓은 이유. 성류라는 말의 원어는 림모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라맘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맘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다, 높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류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류를 수를 놓았겠죠. 또 하나는 성류가 가지는 성류라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전에 그 선전이 있었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이중기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성류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여자들 특히 몸에 좋다고 성류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물론 까기가 엄청 귀찮아서 잘 못 먹습니다만 누군가가 까준다면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니 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 보니까 성류 이렇게 짜서 바로 즉석에서 주스를 만들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성류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성류가 좋다는 것을 일찌감치 않아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류를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주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성류를 수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역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감각해져 있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넣어주는 약재와 같은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고 그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과 사역의 역할은 분명한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거나 혹은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색옷에 수놓아져 있는 성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영적인 도전과 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제사장의 삶과 사역이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거룩한 모습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의 삶이 맨날 이렇게 멋진 것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의 일상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헌신할 때는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저 오지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연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항상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고 이럴 거라 여기지만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가장 선교지 가서 놀라는 건 뭐냐면 전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이 매번 전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사는 게 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잠깐 사람들을 만나고 집안 일을 하고 사역을 조금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지어 먹고 하루를 보내고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갈 때는 그 여행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를 모아서 응축해서 보여주는 것뿐이지 실상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하는 것은 일상의 삶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면 내가 매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들의 사역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청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쏘시개 불신지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그들의 삶과 사역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있지만 주일날이 제일 괜찮은 거예요. 주일날이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좋은 옷 입고 설교하고 딱 이렇게 하는 얼마나 짜임새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짜임새 있는 시간이고 일주일 내내는 되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렇게 거창하거나 거룩해 보이지도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해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서 제사장의 삶과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성류와 같이 활력이 되고 도전이 되는 약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씨름하고 있다가 교회를 왔을 때 누군가가 또 함께 씨름하고 있는 걸 볼 때 나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이며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금방울입니다. 금방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금방울입니다. 성류 한 방울에 금 한 방울입니다.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예, 지금 34절에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방울 방울, 간당 간당, 까딱 이런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울 방울, 성류, 금방울 이렇게 둘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울은, 성류는 모르겠지만 방울은 소리를 내죠. 딸랑딸랑딸랑딸랑. 금방울이랑 어떤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롱한 소리가 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우리 개 목걸이 방울 달듯이 뛰어다니면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런 거랑 비슷하게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다녔을 겁니다. 근데 이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를 계속 내고 있을 때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성소 안에서 계속 들려오면 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강 크게 그 안에서 자거나 이렇게 쉬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좁은 공간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방울 소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 방울 소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고 하나님과 그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들린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소리는 대제사장 본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는 지금 나고 있는 방울 소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근데 이 소리는 대제사장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리는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소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제사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죄가 사해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는 영적인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이고 오늘날로 치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방울을 하나씩 저기다가 들고 와서 뛰어다니진 않죠. 근데 여러분 진짜 방울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십니까? 방울 소리. 우리는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그냥 바로 합니다. 특히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더 영적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귀신같이 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막 애들이 나를 막 피한다.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저는 좀 애들이 피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맘상해하거나 싫어합니다. 영적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영적인 애는 유리겠죠. 제일 어리니까. 그러면 유리한테 제가 똑같이 해도 이 아이는 알아요. 아빠가 화를 내고 있는지 아빠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압니다. 나는 나름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얘는 바로 알아요. 그래서 얘도 같이 덩달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저도 욱해가지고 또 화내고 둘이 싸우고 속 싸우고 막 이렇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라서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라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귀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물론 조금은 이제 속일 수 있는 어떤 시점은 있죠. 그러나 오랫동안 친밀하게 사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대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이제 되게 거룩하게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처음에는 못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사귀어보면 저 사람도 뻥치는구나 바로 압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말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아니라는가를 알아요. 단지 내가 저 사람한테 속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나만 모르고 다 알아. 이해가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 다 알면서 그 사람은 아닌 척 표현을 하는 걸 주위에서 다 알아.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 이게 방울소리라고. 방울소리.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거짓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만큼 사람들은 압니다. 단지 나는 그것을 그렇게 안 보이고 싶을 뿐이고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주위에서 다 압니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엇나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실상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단지 그걸 좀 속이고 싶을 뿐이고 모른 척하고 싶을 뿐이죠. 방울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금방울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고 이 소리는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나도 안 들릴 수 있지만 옆 사람도 안 들리는 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어져서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 방울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굳이 내가 목사님한테 주위 사람한테 나 이만큼 일주일 동안 성경 봤어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다 압니다. 나 자신도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멈춰버리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울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제사장은 이 청색옷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 사역이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던 옷이 이 청색옷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청색옷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속이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대번에 태어납니다. 저도 엄청 속이고 싶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참 목사님들 막 숨기는 건 아니지만 한복 입고 다니면 말하지 않는 이상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면 다 알아요. 목사인지. 순유치원 학부모들도 일부 알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인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청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본 사람들이야 명함 주면서 내가 교회 어디 다닌다 이런 거 아닌 이상, 난 교회 다니는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 사귀는 순간에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청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떤 의미가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아니라 자긍심,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